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에서 이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온 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확 넘치는 거죠. 뭐든지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무리 못됐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선하게 자라나기를 다 바라듯이 이렇게 도성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5장에서 딱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교회의 이 경건하고 성결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누룩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슬그머니 공동체에 반입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사악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과 욕심으로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 도구가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서 이들의 사악한 거짓말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었어도 매우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약의 시대에, 보통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하면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충만하고 왕성하게 역사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의 이 순결성과 거룩성을 무너뜨릴 때에 꼭 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냐면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이 사탄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탄한테 딱 걸린 거예요. 5장 1절 2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부부가 처음엔 같이 우리도 팔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그것을 보았어요. 남편이 요즘 말로 하면 한 10억 되는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를 보니까, 그리고 막 그 앞절에 우리가 4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설교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바나바가 또 굉장히 또 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일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도 이 바나바를 쉽게 말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덕망이 높아지고 인기를 얻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해가지고 우리도 좀 저들 틈에 끼어갖고 좀 명성도 얻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름 좀 얻고 다니면 좋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마음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욕망이 있죠. 명예욕, 또 물질욕,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가운데 일부를 떼가지고
감춰놓는 거예요. 아이, 다 갚으려니까, 다 바치려니까 아깝네. 이러고 툭. 근데 아내가 또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여보, 하나님한테 바치려면 제대로 바쳐야지. 그게 뭐야? 안 바칠 거면 바치지 말든가. 똑바로 해! 이렇게 정신머리가 탁 박혔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둘 다 그냥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더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탄이 가득하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그렇죠. 아니, 말하자면 누가 그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저 자기들도 뭘 좀 하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인간적인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벌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시도와 그리고 모든 그 마음속의 시작은 항상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바로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마라. 그 전부 다 한 여호와의 전쟁에서 생겨난 그 전리품들은 여호와께 돌려야지 너희가 그 가운데서 취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딱 진격해가지고 모두 진멸한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아주 탐나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탐나는 의복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런 걸 발견했겠죠. 그거를 아무도 안 보나 싶어서 해가지고 이거를 몰래 꽁쳐가 와가지고는 자기 장막 속에다가 싹 침대 밑에도 묻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아야성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주 성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는 패해버리죠. 그 아이성 거기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딱 들켜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누가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는 제비를 딱 뽑는데 아간에 속한 지파가 걸리고 또 그 아간에 속한 지파 중에서도 아간이 딱 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간이 그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간 때문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패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순결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의 가치와 그 법의 공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율법 폐기주의 이런 사람들 있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도 이단이지만 율법 폐기론자들도 이단이에요. 정통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세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믿음 가운데 승화시키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성도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오다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 이 마지막 시대라도 정말 온전하고 건전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의 가치를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의 또한 순결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에 의해서 비례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이 그 교회 가운데 정말로 깨끗한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보존되면 보존될수록 그 교회의 신앙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도덕적 삶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예요. 도덕적 삶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 삶이 분명히 따르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전해지고 또 그 전해지는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하여 마음으로 같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교회의 순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멘 하는 게 그 막 무슨 어디죠 뭐 기도원에 있는 이상 광신자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으로 순전하게 이렇게 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약속이 그러하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주님의 그 모든 7교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7교회가 있는데 특히 이 여러 다른 교회들도 뭐 서머나 교회도 칭찬도 받고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어떤 데는 책망도 받고 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완전히 책망을 받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가 뱉어버릴 거야 이렇게. 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 내가 뱉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냐면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도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의 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에서부터 임팩트가 팍 생기면 그것서부터 확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심판의 임팩트는 교회의 중심에서부터 세계로까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돈 가지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서 그 헌금 자체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십니까? 전혀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안 바쳐도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1장 2절에 이 두렙돈을 바치는 과부를 이렇게 물끄머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헌금함에다가 두렙돈을 탁 넣는 걸 보고 또 어떤 부자는 탁
두툼한 봉지로 가져와가지고 헌금함에 넣을 때 그냥 안 넣는 거예요. 하면서 이래가지고 봉투를 쫙 꺼내가지고는 남들 보라고 쫙 이거 넣는 거죠. 근데 드랩돈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이 드랩돈 남들 보기도 부끄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하고는 싶어. 그러니까 몰래 그냥 살짝 집어넣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드랩돈이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도 시급 올해 8,350원입니다. 8,350원. 8,350만 원 아닙니다. 8,350원인데 주당 40시간 일했을 때 한 달에 174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그거를 30으로 나누면 하루 6만 원이 안 돼요. 하루 한 5만 8,100원, 170원.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57,180원에서 이게 여기에서 이 드랩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걸 또 나누어요. 그걸 나누면 이 한 랩돈, 이 한 랩돈은 얼마냐면 5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얼마나 바쳤어요? 2랩돈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어떻게 꾸깃꾸깃 해가 와가지고 1,000원을 한 거예요. 1,000원. 참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부족한 중에도 그것도 바칠 때도 떳떳하게 안 바치잖아요. 자기 떳떳해도 되는데 이걸 또 적으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랩돈이 훨씬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필라델비아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님은 뭐가 더 중요하냐를 교회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성령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자기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저는 본보기로 딱 보여주셨다고 봐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또 역사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쉬지 않아요.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못 살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의 돌아다니는 길을 우리가 포착을 하려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밝아지면 그게 잘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밝아지면 마귀가 어떤 경로에서 뭘 표적으로 삼는지 보인다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럼 이겨요.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이 어때요?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그걸 보면 전부 다 행복하죠. 그래, 김 집사네 집에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 그 집에 귀신 든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서 잠깐 기도해 줬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대. 그럼 전부 다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렇게 말해요. 그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났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로서 사도들에게서 이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에 사탄의 사악한 마음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또다시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탄은 쉬지 않죠? 계속 사탄은요 역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착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대적했어요. 아니 여러분,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줬으면, 이야 저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저 일을 저 선생님이 행했다니, 저 선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은 온통 사악한 악으로 가득하면서 껍데기는 허옇게 칠해놓은 분토장한 무덤 같다. 그 속에는 시신이 들어앉아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하게 시기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누가 생각나요? 바로 가인이 생각나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이 가인이 속에 분이 일어났어요. 막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한테 네 마음 상태가, 네 심술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면 네가 어찌 네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들지 못하냐. 네 마음이 악하니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안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가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형의 마음과 같은. 그래서 아벨을 핍박했던 이 가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이 여러분 뱀의 후손들의 대명사가 됐어요. 가인이.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대명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이제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입지와 명예가 전부 다 송두리째 그쪽으로 여론이 전부 다 걸로 몰려가는 걸 보고는 사악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결코 막지 못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주의 성도들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빨리 집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새벽에 그 새벽에 새벽기도 하러 성전에 나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한 성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 종교인들이라도. 그 21절에요. 보세요. 그들은 그 말,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도망간다든지 어디 아이고야 우리 옥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피하자가 아니라 그대로 천사의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벽에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어디 있다 온 줄 아세요? 저 대제사장들과 저 성전의 군병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옥에 있는데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제사장과 원로들과 공회원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이제 공회로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 그랬는데 이 부하들이 가가지고 옥에 가보니까 옥은 텅텅 비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23절에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 서 있지만 문을 열고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겨 있었어요. 완전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잠겨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사이클이 같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셔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어디 갔나 보니까 25절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다 경청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가 또 대제사장 정치적인 권한을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냐면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들을 잡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양심에 큰 망치로 해머로 쾅 하고 두들겨 맞는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지 이런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이 율법주의가요. 그래서 사탄이 초대교회 때 항상 두 가지를 공격하는데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동시에 같이 공격해요.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유대주의의 그 율법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자꾸 율법주의와 섞어 넣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계속 모든 서신에 보면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항상 그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또 뭐냐면 이 헬라의 철학사상,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 그래요. 이 그노티시즘이 영지주의란 뭐냐면 예수가 성육신한 게 아니라 로고스, 그 헬라의 로고스 철학이 있잖아요. 그 영지사상처럼 그냥 영으로 나타났다가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 심어주고 사라졌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을 베풀어서 이 초대교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영이 더 귀하지 육은 쓸데없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이데아 사상. 이 물질 현상계는 저급하고 참된
구원의 영역은 저 로고스의 영역,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인 지식의 세계에 도달하면 그 구원받는 거다. 이게 영지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갖고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경건한 삶은 전부 다 헛된 거야.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봐도 필요 없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사탄은요, 이 두 가지를 아직도 써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와 항상 싸우는 겁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27절 보니까 이제 이들이 공회 앞에 끌려왔어요. 이렇게 끌려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옥에서도, 갇혀있는 옥에서도 끌어내시는데 공회에서 못 빼내시겠어요? 그런데 공회에 이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회 앞에 불려갔을 때 거기서도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회란 데는 어떤 데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말로 그냥 민회잖아요. 공회. 여러 많은 퍼블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퍼블릭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정치적인 결정도 하고 하는 곳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근데 여기에 세워서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이 사람이 흘린 그 피를 너희가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과 거룩한 뜻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면요,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딱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에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행동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로 이게 엄한 사람인데 이 종교적 권위가 보통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사도들은 말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죠. 이거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양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 내가 신은 모르지만 당연히 신의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심성으로 꽉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요, 성경 공부할 때 이 베드로 설교만 따로, 사도행전 속에 있는 베드로 설교를 따로 연구를 한번 할 필요도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베드로의 신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만 신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이 정통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 안에도 베드로의 신학이 있어요. 보면 베드로는 항상 우리 조상의 하나님 딱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신앙과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공부도 할 겸 언약의 통일성.
예, 통일세 이 뭔 말이냐면요. 신약과 구약의 이 신앙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도 전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백성들은 이제 어떤 믿음이에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가 오늘날 갑자기 어떤 몇몇의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건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보세요. 지금 우리가 쭉 보면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천사들도 설교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천사도.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에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 연속성 속에 있어요. 그 연속성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과 연속성을 같이 말해요. 그 둘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31절 보면 이제 이때 베드로가 주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저번에도 이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그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벌써 몇 번 강조했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한 그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심의 사건이 바로 그 표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신학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사도행전을 거의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끝까지 그거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무슨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증이 있잖아요. 인침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보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그게 법적인 근거를 얻어요?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번 설교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더 많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뭐 설교문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 몇 군데만 찾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시편 2편 8편 빨리 찾아봅니다. 시편은 저 8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시편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너의 소유란 예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의 모든 나라, 땅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이방의 소유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게. 자, 그 다음 45장 7절 말씀. 시편 45장 7절. 성경을 빨리 찾는 자들에게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자, 45장 7절 말씀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또 히브리서에서 이걸 인용을 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 다윗 왕을 뛰어나게 했다는 말보다 다윗의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 다음 110장, 또 시편 110장이에요. 자, 1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삼위일체라 그랬죠. 여호와,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하늘의 천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즉 다윗의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적인 해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겠구나. 그걸 벌써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아까 2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 등장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등장해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자, 2장 9절 10절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시편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 발 앞에 무릎 앞에 전부 다 무릎 밑에 무릎 꿇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예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이제
표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주의가 왜 비성경적이냐면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가 영광받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의 기사가 막 나타나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막 기적만 맹신하고 기적만 따르고 또 그런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걸 또 막 일부러 막 추구하려고 하고, 비성경적이다. 기적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만 마음에 삼아도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기적주의는 밑도 끝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원래는 그냥 기적을 바라는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신앙도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다른 데도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가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구원은 삼위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보내심에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신 다음에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성육신하셔서 행하시고 이루어요. 그리고 그 다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또 인정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죠. 그 공로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니까 그를 사망 가운데 메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죽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아니 여기 의로운 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죽었어요. 율법을 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의인이 죽어 있어서 마땅합니까? 이건 불합리한 겁니까? 불합리한 거죠. 의인은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놔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표현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를 살리셨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를 행했으니까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건 결국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보면은 satisfactio 이 라틴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완전히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을 하니까 그럼 그 죽은 채로 놔둘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속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 부어주신 이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표징이야.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요. 이거 왜 나타나는지 알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이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3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우리 함께 있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봤어.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도 봤고 예수가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와 40일 동안 있는 것도 우리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사건도 우리가 직접 다 체험했어. 그걸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파워예요.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아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단지 저들은 예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이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 앞에서, 이 가말리엘 앞에서, 가말리엘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34절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이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평범한 이 성도가 막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가말리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이 드다란 사람은 이 민중 선동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에 이 쉽게 말하면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저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드다하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이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따라잖아요. 예? 동학인문처럼 그렇죠? 예? 그 뭐 전봉준 거기 생가도 제가 한번 그쪽 갔다 가본 적이 있는데, 자, 그들의 뜻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밀란은 어디든지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밀란을 깼을 때 결국은 다 실패한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다 그냥 죽임을 당하고 주도자도 전부 다 처형을 당했겠죠. 자, 그래 이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맞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거 무너뜨릴 수 없죠. 그리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편으로 기분은 나쁜데 한편으로는 겁날 거 아니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막 갇혔던 이 감옥에서 막 그냥 나오고 이러니까 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더럽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아집과 그런 고집을 가지고 또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보면 또 기분은 나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채찍질을 해가 쫓아보내요. 그냥 안 보내고. 그래. 그럼 뭐 내 보내주지 뭐. 이러면서 보내주는데 곱게 안 보내주고 거기다가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옳게 여겼으면 곱게 보내줘야지.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사도들을 채찍질해가 보내준 거예요. 끝까지 이 악한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이 공회 앞에 이들을 갖다 세운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무슨 신기한 일을 여다가 적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냐면 공회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계속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요. 그러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 해서 이 신비주의적으로 보려는 생각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 못 읽어요. 기적주의, 은사주의 이런 거 가지고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의 본 뜻을 다 놓쳐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바르게 읽어내지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